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부교육자 때도 많이 해보고 목회를 한 30년 했으니까 많이 해봤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되는 장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차를 빼가지고 나왔더니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김포공항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장례식을 김포공항에서 가서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한 집사님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외국으로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거기서 이민 가듯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자식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 집사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도의 사정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은 편할 줄 몰라도 본인은 두고 간 교회나 또 두고 간 고향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와보고 싶은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 죽으면 반드시 시골의 우리 뒷산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셨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 하관 예배는 나에게 세례를 주신 우리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그 장례식을 하러 제가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여운이 참 오랫동안 남았어요. 장례식 할 때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고향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짧은 연휴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다 보니까 평소에보다 2배, 3배의 시간을 걸리더라도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을 찾아갈 때는 그만큼 찾아가야 될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저도 아직 시골에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금요일 날 11시에 출발했는데 그냥 보통 때 같으면 2시간 10분, 20분이면 가는데 이제 좀 거리려 가지고 5에서 6시간씩 갔던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가야 돼. 어차피 차 막히니까.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하룻밤이라도 자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짠했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유행가도 기억나시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향민들이나 멀리 이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집사님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고향 가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말겠어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집사가, 교사가 고향에 가버리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도시 와서 신앙생활 하면 주일날 낮예배 가서 그 시골교회 가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로님이 되셨거나 교사를 하거나 충성된 일꾼들은 그런 기회가 더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가끔 시골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만 목회자의 길로 간 이후로는 주일 낮예배는 30년 됐는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시골 모계 부흥회도 갔었지만 주일 낮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를 가라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골 교회 출신들은 교회 봉사, 찬양대 안 해도 되니까 다 시골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친척들을 주일날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담도 나누고 또 시골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해서 시골교회를 격려하고 와라. 처음에 그거 할 때는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가면 어떻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저는 3분의 2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모인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3분의 2는 가고 시골에서 역으로 상경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친척집 방문했다가 어디 예배 드릴 데 없나 이렇게 찾으러 오셨던 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골을 방문하라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명절에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가족들 만나보고 이런 걸로 끝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겠죠.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것이 뭐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고향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인들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신 엘리야나 에녹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는데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에 돌아갈 고향은 천국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썩어질 이 육체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망가진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뭐 그런 것도 다 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날이 있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향은 혼의 고향이 있어요. 이 혼의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머니 품이거나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자라고 놀던 것,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뛰놀던 그런 정이 서려져 있는 곳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하루를 7년같이 이렇게 일했지만 신혼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시기 있으므로 이제 그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자기 하녀들을 주어서 남편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랬더니 또 레아도 그러고, 그래서 이 하녀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이제 요셉을 낳게 됐는데 요셉을 낳게 됐을 때 야곱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 품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런 어머니의 품이, 따뜻한 어머니,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고 실수 많고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 편이 돼주는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맛본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은 가끔 남의 편이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어머니한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났던 거, 친구들과 형제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어릴 적 꿈을 꿨던 그런 데가 사람 속에 늘 기억이 되죠. 우리 이런 동요 기억나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이 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늘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도 실패했다가 자기 고향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가 왜 이 객지에 와서 이런 생활을 하나,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은퇴하면 어디서 어떻게 살을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사는 데가 정반대예요. 우리 집사람은 눈만 뜨면 산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현재 사는 집이 일어나서 사방을 쳐다보면 다 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눈 뜨면 바다가 보이고 옆으로 돌리면 산이 있는 데 가서 살읍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다 마음의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시골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시골하고 비슷한 데 가서 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마음의 고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지 그 대상으로 비교한 게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빼놓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품이고 사랑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사진을 펴놓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30대 이상은 대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우정의 무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우정의 무대가 군부대마다 방문해서 그 군부대의 뭐 자랑거리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그 군인들이나 그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울리는 복음성가가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노래를 부르면요 안 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있는 군인들도 울고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울고. 그래갖고 제가 어쩌냐게 다시 그 TV를 검색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용 씨가 멘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멘트가 나올 때 안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난 그거 보면서 어제 회개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설교할 때는 안 우냐? 내가 설교할 때는 이상용 씨처럼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래 어제 한참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안 울으면 엎어 패서라도 울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명절에 또 주책 없는 남편들이 있죠. 시댁에서 오래 버티고 앉아있는 남자들. 딱 아침에 예배 끝나고 밥 먹었으면 야 우리 친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자기 부인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이런 곰탱이 같아가지고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옆에 앉아있죠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어떤 분은 꼭 시골 갔다 오면서 친정하고 시댁하고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시댁만 갔다 오고 친정 절대로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친정이 마음의 고향 같은데 거기를 안 들리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혼의 고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거나 거기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품이 생각나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려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왔을 때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슴이 있는 그런 그 혼의 고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머니 생각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어머니 생각하면 막 분노가 솟는 사람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왜 요리사가 해주는 것보다는 분명히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더 맛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자식들이,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여기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마친 애를 아프리카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너 몇 학년이니? 그래서 2학년이면 3학년이면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만할 때 보냈었나?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살다가 또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살다가 오면 애들이 뭐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러면 애들은 별로 집밥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롯데리아, 그리고 저쪽 할아버지가 계신 신선 설렁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게 이제 집밥인 것 같은가 봐요, 요즘 애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거, 그런 게 이제 더 먹고 싶고. 그런데 이 혼의 고향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혼의 고향을 잘 만들어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하게 자식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영의 고향이 있어요. 영의 고향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한테 완전히 짓밟혀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으로 하면 840km나 떨어져 있고 굽이굽이 돌아서 가면 그들은 아마 1200km 정도를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것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더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러 갈 때는 아주 그 소리가 그렇게 징글징글 하더니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기 와보니까 깨닫게 되네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식사를 했던 시간이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중환자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가끔 두란노 교인들은 중환자실에 넣어놓아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뭐 제 마음대로 해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고향 같은 교회,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 내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 그래서 내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돼서 있었던 교회, 아마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고향교회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향에 가서 그 고향교회 앞에만 지나가면 가슴이 막 흔들려요. 가슴이 행복해지고
야, 내가 저기서 신앙생활했고 저기서 청년 때까지 하나님 섬기고 저곳에서 기도하고 저곳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에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가 방 안에서 성령 세례 받았던 방이 있어요. 지금은 부엌으로 쓰고 있는데 그 방을 보면 느낌이 달라요. 내가 저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저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도 저희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먼 날이면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까 그 많은 여운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내가 교회를 나중에 개척하면 성도들이 늘 가슴속에 그리운, 어쩔 수 없어 외국 땅을 가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슴에 남아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같이 있고 싶은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의 교회가 아닌가. 내가 거기서 세례받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고, 내가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받고, 내가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았고 그러면서 자랐던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는 교회, 이런 영의 쉼터를 만드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교회를 좀 안 다닐 때 장례식을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라냐면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든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갔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돌아갔다는 말이. 그럼 그분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러다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곳도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어머니가 초상나면 상해를 맬 사람이 없다고 결혼도 안 한 저한테 상해매라고 해서 끌려다닌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본래 상해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안 매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갑자기 초상나면 상해 맬 사람 없다고 저한테 매라고 해서 가는데, 그때는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닐 때니까 그 상해 매고, 옛날에는 집에서 매고 장지까지 갔는데 어떤 때는 1시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쭉 줄을 뒤에 매고 다 줄 잡고 하면서 제가 그때 제일 싫어했던 찬송가가 뭐냐면 며칠입니다. 며칠. 교인들이 다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며칠 후 막 그러면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 빨리 묻고 나는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뭔 짓인가,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게 붙들려가지고 지금 뭔 짓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막 울면서 며칠 후 부를 때는 나는 뒤에서 그 며칠 후 가사를 바꿨어요.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리 두사발 그러면서 혼자 붕해하고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내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초상을 치를 때는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며칠 후 그러니까 정말 이분과 내가 며칠 후에 요단강에 건너서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했으니 그 본향집에 그 사람들을 보낼 때,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 할 때 그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웃는 모습 이런 건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히 기뻐요. 초상나면 잘 죽었다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분의 진짜 고향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짜 고향을 알게 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잘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왜 이렇게 믿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모두는 다 그곳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언젠가는 갈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보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천국의 본점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어도 믿어지게 되고 가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영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명절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을 늘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는 그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고향을 준비하는 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오늘 제목이 돌아갈 내 고향이에요.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질병을 달고 자랐는데 18살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분이 셰필드 하워드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6개월 하다가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병약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둬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제 어디로 가서 살게 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27살에 죽습니다. 27살에 죽는데 하루 전에 이분이 시를 써놉니다. 시를 써놔요. 그 시의 후렴이 돌아갈 내 고향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27살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요절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참 처량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태어나서부터 병약한 인생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써놓은 이 시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식 때마다 이분이 지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영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지금 20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장례식장마다 이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뭘 갖다 드릴까? 천국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 천국의 고향에서 다시 만난 날을 우리는
기약하면서 사는데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연과 흙이 분리되는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육체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야 될 그 영혼의 삶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본향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고 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내 고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